여러분, 사도행전이라는 게 사도들의 행적을 기록한 거죠. 그래서 거기에서 딴 이름이 사도행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엄격하게 들여다보면 많은 사도들이 나오지만 그 중에 거의 대표적으로 베드로와 바울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나머지 사도들은 아주 짧게 등장했다가 사라지고 등장했다가 사라져요. 드라마로 이야기하면 조연급 정도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주연급 되는 베드로와 바울의 이야기를 들을 때에 우리는 또 하나를 발견하는데, 그건 이 사람들이 정말 주인공이 맞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유는 이 모든 행해지는 일들이 사람의 힘과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 항상 기적이 일어나고 놀라운 일이 발생할 때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그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다는 말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사도행전이라는 단어보다는 이거는 성령께서 행하신 일에 대한 기록이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다른 말로 성령행전이라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성령이 침묵하시면, 성령이 움직이지 않으시면 교회 가운데에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우리의 교회 속에 누군가 간절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또 우리 가운데에 성령의 은총을 간절히 기대하지 않으면 이 교회라는 것은 그냥 일반 모임, 일반 회중과 같아서 사도행전에 일어났던 그 어떤 일과 기적도 나타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 이 사도행전은 교회 가운데 임재하신 성령의 이야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도 또 하나 성령께서 어떤 일을 행하셨나, 그걸 보는 시간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그 성령께서 그 시절에만 임재하셨던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교회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직장에,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내 삶 속에 성령께서 들어오셔서 그분이 액팅하셔서 움직이셔서, 그래서 어떤 일이, 하나님의 놀라운 일이 발생하기를 기대하는 것입니다. 바울이요, 오늘 윗지방 에베소에 갔다는 거죠. 에베소는 우리 에베소서라는 성경도 있듯이 이 에베소는 지금 터키, 튀르기에라 그러나요? 이제 이름이 바뀌어서, 그쪽 지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거기에서 제자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을 만나서 한 가지를 질문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에 나오고 예수의 이름을 아는 사람에게 어쩌면 이 질문은 너무나 중요한 질문이면서도 너무나 보편적인 질문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질문을 나에게 던지는 질문으로 생각하시고 에베소 교인이라고 생각하시고 한번 받아보시길 바라요.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여러분은 믿을 때에, 여러분은 그리스도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그리스도 예수가 우리 영혼의 영원한 구원자라는 것을
믿을 때에 여러분은 성령을 받으셨는가? 그런 질문이에요. 이곳에 있는 사람들은 답변을 이렇게 합니다. 아니라. 성령을 받았느냐라고 질문하는데 나는 받지 못했다. 아니, 받지 못했을 뿐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시다는 것조차도 들어본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성령에 대해서 이토록 무지하다는 거죠. 초기 기독교 사회에서 성령 하나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 천지를 만드신 아버지 하나님과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스도를 믿고 또한 성령으로 잉태하시는 그 성령이 계시는 것조차 내가 들어보지 못했다. 듣지도 못했는데 어떻게 내가 받을 수가 있었겠느냐 이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그의 외아들이시고 그 외아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그분의 빈자리에 우리 가운데 주신 이가 성령 하나님이신데 못 들어봤다는 거예요. 야, 그러면 너네 세례 어떻게 받았냐? 성령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면서 세례를 어떻게 받았느냐?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라는 질문을 하는 것이죠. 원래는 여러분,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지금은 이 당시와는 조금 다르게 지금은 우리가 세례 받을 때 질문합니다. 당신은 예수님을 믿습니까? 당신은 창조주 하나님을 믿습니까? 당신은 보혜사 성령님을 믿습니까? 질문합니다. 그러면 예라고 해야 세례를 줘요. 근데 그때는 이런 체계가 안 잡혔을 시절이죠. 그때는 무슨 세례요? 우리는 세례를 받았는데 요한의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성령의 세례가 아니라 요한의 세례를 받은 거예요. 우리가 받는 세례가 아니라 요한의 세례를 받았는데 그 세례는 어떤 역할을 했냐 하면 그냥 죄를 깨닫게 하는 회개의 세례인 겁니다. 예수님의 세례는 죄를 씻어주는 세례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세례를 받았을 때는 더 이상 이제 이 땅에서 죄를 짓지만 죄 사함을 받았다라는 구원의 세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세례를 받았으면요, 좀 넘어지고 좀 실수하고 다시 우리가 죄에 빠지더라도 예수님의 세례를 인하여서 죄 없다라고 그분이 무죄로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왜? 사면했기 때문이에요. 이 세례를 통하여 사면했기 때문이에요. 죄를 안 지어야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죄를 짓지만 그 세례의 효력이 우리에게 죄 없다라고 말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요한의 세례는요, 구원의 세례가 아닌 거예요. 요한의 세례는 그 세례를 받으면 뭐냐? 아, 내가 죄를 지었구나. 나는 죄에 대해서 씻어낼 필요가 있구나. 나는 다시 죄를 지으면 안 되겠구나 하는 죄에 대한 각성의 세례인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구원에까지 도달하지 못하는 세례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례가 의미가 있었던 것은 그래도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한 것을 고백하고 범죄하지 않아야 되겠다는, 우리가 법 앞에 있다는, 우리가 심판 앞에 있다는, 더 나은 삶을 살아야 되겠다라는 결단의 세례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세례 요한은 자기의 세례를 받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세례를 베풀면서 내 뒤에 오시는 이는 그는 예수인데 그를 믿고 그분의 세례를 너희가 받아야 된다. 그래서 자기의 세례의 한계성을 말해주고 예수님의 세례의 능력을 세례 요한이 알고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성령을 받으셨나? 세례를 받을 때 예수님과 성령을 고백했나? 아니면 세례를 안 받았지만 나는 하나님 아버지와 외아들 예수와 성령을 지금 인정하고 있나? 그렇다면 여러분은 성령이 여러분에게 임한 것입니다. 그분이 없이는 예수를 주로 고백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제 너희가 믿으니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 그리고 그들에게 세례를 베풀어 줬을 때에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데, 바울이 그들에게 손을 얹어서 안수하니까 그들에게 방언도 임하고 예언도 임하는데 한 12사람 정도가 그런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원래 세례 받으면 방언 안 받아도 됩니다. 방언이라는 거 정말 순복음교회는 뭐 80% 90%가 다 받지만 우리 장로교회는 아마 10% 20%가 받아요. 그러니까 믿음의 결이 굉장히 다릅니다. 방언이라 하면 우리 기도할 때 이상한 언어로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정말 그 체험적으로 경험해 보면 좀 놀라운 일이긴 해요. 저도 방언 받을 때 수련회 가서 막 기도회 중에 받았는데 갑자기 혀가 뒤틀리면서 다른 언어가 나오기 시작했고, 물론 그것은 믿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은혜인데, 성령을 받을 때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성령을 고백하는, 신앙을 고백하는, 그게 성령을 받은 증거인데, 이거는 뭐냐? 그런 내적 증거가 아니라 외부적 증거입니다. 그래서 내적으로 내가 믿어요 하면 다른 사람에게는 증거가 안 되잖아요. 그때 이상한 언어를 말하고, 그 다음에 예언, 그건 뭐예요? 때로는 짧은 앞날에 대한 예언이기도 하지만 또 하나는 성경을 해석하는 능력을 받는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깊이 알고 경험하니까 성경을 해석할 때에 그 성경 해석하는 힘이 훨씬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받았다라는 내적인 표시와 외적인 표시가 있다면, 내적인 것은 그분을 주로 고백하는 것이고 외적으로는 방언이나 예언을 하는 것인데, 이날 이들에게 12명에게 그런 체험적 신앙이 드러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이런 외형적 체험도 하나님 앞에서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이상한 경험을 굳이 해야 하나? 네, 안 해도 됩니다만은, 그러나 여러분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 저에게도 주세요라고 한다면, 인생은 길고 고단하고 그 다음 우리가 어느 날은 힘을 다 잃어버릴 때도 있는데, 이런 외형적 체험의 경험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고난을 이겨가는데 굉장히 유익하다라는 것을 믿을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또 하나는 너무 기력이 없고 너무 기도할 수 없을 때, 고난 때문에 한마디도 기도가 입에서 나오지 않을 때 방언으로 기도하고, 또 성경을 읽을 때 그런 해석의 예언의 능력이 있으면 여러분 그것이 굉장한 기도에 도움이 되고 영적 기력이 되고, 그래서
남들보다 조금 더 어떤 도구적으로 고난을 이기는 도구로서 그 은사가 필요하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믿지만 이런 은혜를 사모할 수 있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면 그걸 줍니다. 어떻게 기도하냐? 여러분, 우리 통성으로 기도할 때 주님, 저에게도 그런 도구를 주세요. 삽으로 땅 파는 것보다는 포크레인으로 파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주님, 저는 성령을 믿고 또 일생 주님을 믿어야 되는데 많이 흔들립니다. 흔들릴 때마다 이것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기도하면 하나님 주십니다. 때로는 운전하고 가다가 받는 사람도 있고, 예배 때에 소리도 안 내고 기도하는데 받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다가 기도하다가 받는 사람도 있습니다. 저는 맨 처음에 노래로 받았기 때문에 그냥 노래가 나왔고, 또 그 노래가 한국어로 나온 게 아니라 방언으로 나왔기 때문에 그때 받았고, 또 그걸로 계속 기도를 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한 번쯤은 사모해도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렇게 하고 난 뒤에 바울은요, 한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의 나라에 관하여 강론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책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대한민국에 대해서 너무너무 공부하지 않고도 대한민국 안에 사니까 그냥 대한민국에 사나보다 하지, 그죠? 그런데 여러분, 어떤 일이 발생하면 대한민국이 어떤 나라인가, 대한민국의 헌법은 뭔가, 대한민국에 대한 정의를 우리가 어떤 때는 머리에 깊이 새겨야 될 때가 있어요. 그때가 언제였냐 하면 공산주의가 막 일어난다든가 이럴 때, 그럴 때 대한민국은 뭔가 분명하게 우리가 개념을 잡아야 되거든요. 근데 이 평상시에는 대한민국이 뭔지 몰라도 돼요.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이런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묻혀 살면 거기에 대해서 잘 몰라도 돼요. 그냥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대로 가는 거예요. 근데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 원리로 운영되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은 세상에서 자유민주주의 그냥 공화국으로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라니까요. 에덴 동산이 하나님의 나라고, 그 안에 만들어 놓은 백성이 아담과 하와였고, 그 안에 들어온 죄가 있었고,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 논리를 따라가려고 하는 강력한 하나의 세력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 논리를 무너지게 하려고 하는 강력한 악한 사단의 세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바울은 그들에게, 세례받은 그들에게, 성령 받은 그들에게 너희가 이제부터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 논리로 살아야 된다.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로 살아야 된다.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다. 왜? 세례받아서 구원받았으니까 다른 나라 백성이야. 세례받았으니까 하나님 나라 백성이야. 유대인 아니야. 헬라인 아니야. 공화국의 시민이 아니야. 너희는 누구냐? 우리는 세례받고 난 뒤에는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이야. 그렇다면 누구의 통치 논리를 따라야 하느냐? 그걸 가리키는 거예요. 그걸 배워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쉽게 얘기하면 이 세상에서는 여러분들이 성공하는 게 그냥 다 익숙한 거잖아요. 모든 젊은이들이, 모든 사람들이요, 그냥 남보다 더 잘 살고 남보다 더 편하려고, 그게 성공이라고 생각하고 성공하려고 막 애를 씁니다. 그러다가 그냥 성공이 뭔지도 모르고 다 죽죠. 성공하려다가 다 병들어 죽죠. 성공에 도달하지 못하고 죽죠. 그러면서도 자녀들에게 자신이 걸어왔던 그 길을 또 걸으라고 말하죠.
그런데 성경은요,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참여하는 것을 성공으로 봅니다. 우뚝 선 게 성공이 아니라, 사업을 하면서 막 돈을 많이 버는 게 성공이 아니라, 사업을 하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 논리로 살아가는 그걸 성공으로 본다는 거예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제가 여러분들이 막 돈 벌고 싶어 하는데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 논리에 들어오지를 않아요. 여러분 잘 되고 싶어 하는데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 논리에서 벗어나서 잘 되고 싶어요. 그건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언젠가는 다 깨져요. 다 무너져요. 남는 게 하나도 없어요. 아프고 병들면 아무것도 안 남아요. 욥과 같이 적신으로 와서 적신으로 가는 인생 속에서 남는 게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 논리 속에서 산다는 것은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이제 이후로 하나님을 뵐 거기 때문에 그 논리로 살아갔던 사람은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는 언약의 약속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오늘 바울이요,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 논리,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강론하고 있는 거예요.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가르침에 대해서 좀 즐거워하시고 좀 배울 때 눈을 좀 반짝이시고, 하나님 나라의 이 통치 논리를 배울 때 너무 신기하다, 너무 좋다, 또는 너무나 새롭다, 그리고 저렇게 한번 살아보고 싶다, 그런 마음이 여러분 속에서 불일듯이 일어날 수 있게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가르칠 때에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가지고요, 순종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순종하지 않고 그 다음에 하나님에 대해서 비방한다는 것에, 그것의 이유를 성경은 늘 이렇게 말해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마음이 굳어서. 여러분, 마음이 말랑말랑하다는 거하고 마음이 굳었다라는 거하고, 이제 나이가 들면 다 마음이 좀 굳어져요. 이 세상에서 많은 이렇게 배신을 경험하기도 하고 실패를 경험하기도 하고 상처를 경험하면서 마음이 자꾸만 굳어져요. 모르겠습니다만은 건강한 수준의 단단한 것과 건강한 수준을 넘어서 경직된 거, 경화된 거, 이게 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는 좀 단단해져야 되는 필요성은 있습니다. 마음이 좀 굳세어져야 됩니다. 성경도 그걸 말합니다. 연한 새순과 같이 그러지 않기를 바라는 거 있습니다. 성경은 너희가 단단한 식물을 먹어야 될 정도로 성장해야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단단해지는 것과 다르게 이거는 강직되고 경화되고 굳어지는 것이에요. 이거는 죽어갈 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뻣뻣해지는 현상인데요, 인류가 하나님 앞에서 그렇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뭘 말하면 그냥 콧방귀 뀌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통치 논리에 대해서 말하면 콧방귀 뀌면서 그렇게 살다가 내가 망하지, 그렇게 산다고 정말 성공하겠어? 그렇게 산다고 정말 뭔가 의미가 주어지겠어? 그래도 돈이 제일이고, 그래도 건강이 제일이고, 그래도 자식이 제일이고, 그런 거 아니겠어? 뭐니 해도 머니가 제일이라고. 우리의 마음이 경직될 때 그런 반응이 나오는데, 그렇게 되고 나면요, 사람들은 순종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순종 안 하는데 거기서 멈추면 참 좋은데 비방한다는 거죠. 내가 따르지 않는 것까지는 괜찮은데 이제 내가 따르지 않기 때문에 나의 합리화를 위해서 그것을 비방합니다.
내가 안 하는 것은 다 욕해버리는 거죠. 내가 하는 것은 다 괜찮은 거죠. 왜? 내 선택이니까. 그러나 내가 선택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그게 옳으면 안 되잖아요. 그럼 우리는 비방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그 다음 교회, 그 다음 착함, 이런 것들은 같이 참여했을 때 우리가 비방하지 않는 사람의 자리에 서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교회나 또는 가정이나 웬만하시거든 참여하십시오. 이 일에. 그럴 때에 비방을 멈출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세상을 위해서 10절에 한번 보십시오. 9절에 한번 보세요. 제가 이거 너무 좋아하는 건데, 비방하거늘. 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예, 이 일회적인 세례와 일회적인 성령의 은혜로는 사람이 변화되지 않는 거예요. 사람의 가치관은 뿌리 깊이 내려져 있고 어린 시절부터 배워온 거고, 그래서 그의 삶에 켜켜이 쌓여있는 문화요 관습이기 때문에 하루 이틀에 걸쳐서 예수 믿었다고 해가지고 방언받았다고 해가지고 예언받았다고 해가지고 그 사람의 가치관이 바뀌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끊임없이 자꾸만 세상 통치 논리로 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두란노라는 서원을 만들어가지고 이 서원에서, 학교에서 날마다 강론했습니다. 날마다 매일 가르쳤습니다. 어디를 보시나요? 매일 가르쳤습니다. 매일. 왜 그랬을까? 예, 뿌리 깊이 신앙을, 성품에까지 새로워지게 하려고, 세계관이 새로워지게 하려고, 가치관이 새로워지게 하려고, 모든 것을 바라보는 그 눈의 색깔이 달라지게 하려고, 그래서 매일 강론하고 매일 가르치고, 그래서 그 이름을 두란노 서원이라고 불렀다는 것이에요. 저는 이런 서원이, 이런 이 대안학교죠, 이거. 이런 것들이 참 있었으면 좋겠는데, 제가 정말 아동센터 하면서 이거를 진짜 많이 연습했는데 안 되더라고요. 진짜 쉽지 않더라고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우리의 육체는 죄의 이끌림을 받기 때문에, 세상 논리의 지배를 받고 돈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들어야 비로소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 논리에 순종하는, 겨우 순종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란노 서원과 오늘날의 교회는 매일 주의 말씀을 들음으로 씨름하고 싸우는, 하나님의 나라에 갈 때까지 갈등하고 싸우는 사람으로서 그렇게 존재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